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이 중요도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자의 46절에서 49절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이 말씀, 바로 이 말씀과 후자에 나타나고 있는 백부장이 주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이야기의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맥적으로 오늘도 지면을 통해서 바로 앞과 뒤에 주어졌던 이 말씀의 내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법칙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공의적인 속성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뇨?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 사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사랑을 계속 강조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 증거다라고까지 정의를 내렸죠.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만 생각하면 우리가 때로는 방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법은 누구를 막론하고 지켜야 됩니다. 물론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 나가고 안 지키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사회 여론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아휴, 뭐 어떻게 법을 안 지켜? 법대로 해야지. 뭐 누구는 법을 지키고 누구는 법을 안 지키나? 여러분,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 권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권위가 한번 떨어지면 계속 꼬리를 물고 꼬리를 붙잡고 또 꼬리를 물고 꼬리를 붙잡고 계속 쫓아다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깊이 따져보면 하나님 이 법 안 지켜도 되지 않나요? 이 법 안 지키고 지나가면 안 될까요? 이게 어떤 법입니까?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심판의 정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의 심판이에요. 그 심판이 임하면 감당할 수 없이 그 엄청난 그 심판의 무게감 속에 결국은 죽는 것이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무게감에 점점 가까이 왔을까요? 어떻게 십자가를 지나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께서 그 무게감이 압도되고 힘겨우셨나요?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거기서만 그 기도가 끝났다면
우리가 성경을 다시 봐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봐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여, 이 법을 통과하고 이 법을 지키기에는 너무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여, 이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 앞에 영광 드리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법을 준수하셨다는 겁니다. 뭘 어떻게 준수하셨나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은 바로 그 선행되어졌던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더 빛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정도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오직 심판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대로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기까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선언하신 심판에 대한 것은 반드시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 말고 공의에 대한 실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의가 실현될 때 사랑이 빛나 보이는 겁니다.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끈끈한 사랑의 관계, 불가분의 관계, 그 사랑의 실체 자체를 죽는 자리까지 내어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요, 그 공의의 실현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증거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임을 증명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서론에 오늘 본문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일치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유저급에 속한 장로들이 몰려와가지고 주님, 우리 동네 백부장의 집에 있는데 그 백부장이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심령들을 위해서 선대하고 선을 베풀고, 그뿐입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요, 나라 안에서도 그 평가가 얼마나 높이 평가되는지, 또 동네 안에서도 우리 민심이 그 백부장을 인정하고 칭찬하는데, 그 가정에 종 하나가 병들어 죽게 되었사온데 주님께서 선히 저의 가정을 선대해 주기를 원하나이다. 백부장에 대해서 그냥 입에 침이 바르도록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듣고 보니까 백부장의 태도가 만만치 않아요. 얼마나 그 백부장이 칭찬받을 짓을 많이 하고 주님이 좀 궁금하시잖아요. 갑시다. 내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 집에 갑시다 하고 함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가시려는데 급하게 소식이 들려와가지고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도 신하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라면 하고 저렇게 하라면 하는데 그 누구든지 제 말에 순종치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순종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제 말에 순종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주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어떤 피조세계든지 간에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 앞에서 순종하지 않을 것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는 줄로 알아요. 그러니 주님 거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저희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어떤 사상, 어떤 생각, 어떤 믿음을 가졌나 봤더니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말씀의 기준의 법칙을 중심으로 산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자, 뭐라고 표현하셨나요? 이야,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진행하는 중에 이스라엘 여기저기를 다녀봤는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통해서 감동하시는 게 뭡니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제와 상통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법칙은, 하나님의 그 진귀하고 보배로우신 은혜의 말씀은 지킬 때 능력이요, 지킬 때 은혜요, 순종하고 나갈 때 역사요, 그때 기적을 체험한다는 사실을 이방인 이 백부장이 깨닫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하시고는 너무 마음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가장 큰 믿음이라,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가장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일수록요, 철저하게, 어떻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다는 거죠.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철저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선대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존중해주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그분만이 진리요, 그분만이 내 하인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의원을 갖다가 동원을 하고 별의별 약을 다 처방해봐도 치료시키지 못했으나 하나님 되신 그분만이 바로 이 종을 치료시킬 수 있다는 전폭적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다시 전자의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46절, 6장 46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너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이요, 좀 서운하셨어요.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그 능력의 말씀, 금과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타내 주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냥 막 떼먹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사기 말씀 우리가 지난 주일을 돌이키면서 묵상했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주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경시하고 그 말씀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내가 법이야, 내가 법. 누가 법이야, 내가 법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 법칙 안에 서는 사람을 기뻐하시는데,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하고 예를 들으셨는데, 비가 얼마나 왔는지 저쪽 이 동네 보니까 집이 무너졌더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가지고
아휴,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쳐 지나갔는데 싹 다 무너져. 그러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집이 건재하게 요상이 남아있는 집이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 집의 기초가 주초를 반석 위에 놓고 아래쪽에 반석을 깔아놓고 반석을 높여놓고 그 위에다가 기둥 주초를 놓고서 집을 지었는데 소낙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엄청난 탕류가 흘러내려갔는데도 끔찍 않고 그 집이 온전했더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탕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집을 보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탕류는 뭡니까? 세상의 세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는 것 같고 믿음도 다 같은 것 같고 그냥 하나님 앞에 똑같은 자녀인 것 같아도요, 시험이 오면, 엄청난 시험이 몰려오면, 개인적으로 오든지 공동체에 오든지 엄청난 시험이 오면 그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확 드러나요. 믿음 있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내 입장과 내 뜻,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봅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 중심,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억지를 부리고 회방을 놓고 엄청난 소용돌이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던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곤고가 와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감찰해 보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아주시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계시니 나는 괜찮다고. 그분이 알아주시면 괜찮다고. 그분은 지금도 심판주로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니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의연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챙겨주면서 여보시게 그러면 안 되지. 힘내. 나도 이겨나가고 있잖아. 그러니 당신도 이 기회, 이번 기회에 큰 믿음 갖고 같이 이겨나가자고. 이때가 금방 지나가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함께 같이 가자고. 여러분 이것이 진짜 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나도 온전히 서가고 다른 사람들도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긍정적으로 세워주고 함께 손에 손을 맞잡아주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방하고 화상한 것처럼 바가지 깨듯이 깨버리고 내가 못 먹으니까 당신도 못 먹어야 된다고 싹 깨버리고. 여러분 이것을 옥이라고 그러고 억척스러운 고집이라고 그러고 만용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끝까지 정도를 지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다 내어 던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통해서 그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그리고는 자기 자신도 지켜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시고 감동하셨어요. 감동하신 이유가 뭡니까? 끝까지 그 권세가 있고 힘 있는 사람인데 그 권세와 힘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하인, 그 당시에 하인 하나 정도 그냥 바꾸는 것은 일도 아니잖아요. 병들어 죽게 되었으면
내어버리는 것이 대반사고, 심지어는 병들어서 힘 못 쓰면 죽여가지고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필비재였는데, 그렇게 사회 풍류를 따라가지 않고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 이 믿음, 백부장의 이 믿음, 하나님 말씀 앞에 반듯하게 서 있는 이 백부장을 보고서 예수님 감동한 겁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요일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 눈동자와 같은 섭리와 감찰하심을 두렵고 떨림으로 알아. 정말 주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그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자다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도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